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이 제가 주중에 했던 새벽 예배 말씀과 좀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아마 조금은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와 허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완전하고 온전하다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십니까? 네. 아니면 부족함 없이 모든 능력이 다 뛰어나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겸손한 분들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수가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완전하고 온전하게 모든 능력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일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실수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을 대략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두 사람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네, 친밀한 관계죠. 네, 친밀한 관계입니다. 밀접한 관계 있고요. 가족 관계입니다. 친자매이죠. 야곱이 원래 라헬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자 자신의 장인이 되는 이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레아를 축복하셔서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레아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 전까지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다르게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은 오히려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던 라헬이 많은 자녀를 얻었던 4명의 자녀를 얻었던, 자기는 1명도 없는데 4명이나 자녀가 있었던 자신의 언니 레아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를 합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겼고 또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던 라헬이 이 레아를 시기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언니인 레아를 질투한 나머지 이 라헬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라헬이 뭘 하나요? 자신의 시녀, 자신의 종인 빌하를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게 자기가 자녀 못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자녀를 못 낳는데 왜 자기의 시녀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의 관습을 보면요, 어떠한 관습이 있었냐면 자신의 여주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때 그
그 여주인의 종, 여주인의 시녀가 대신 그 주인과 여주인의 남편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자녀가 여주인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시녀 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줘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라헬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인 비라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관습이었고 또 라헬의 그러한 계획이었지만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 라헬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라는 거였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라헬의 잘못된 계획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습은 비록 그랬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이 라헬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계획, 사람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라헬만 한 것이 아닙니다. 4명의 자녀를 낳은 레아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레아가 4명이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생인 라헬이 애를 낳는 걸 본 거죠. 그런데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레아가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레아도 라헬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주어서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들 두 자매는 자녀를 얻기 위한 경쟁을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행합니다. 이게 옳은 모습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열심히 잘못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의 시녀들을 통하여서 모두 4명의 자녀를 더 얻습니다. 라헬의 자녀 비라를 통해서 2명, 레아의 자녀 실바를 통하여서 2명, 그래서 모두 4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이전에 레아가 몇 명의 자녀가 있었다 했어요? 4명. 이제 시녀들을 통해서 더 몇 명을 얻은 거예요? 4명. 그래서 모두 8명의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8명이요, 많잖아요. 네, 많잖아요. 이쯤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의 출산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합한채라는 것을 두고요, 서로 이렇게 막 가지려고 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모두 1명의 딸과 12명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네. 물론 이들 중에서 자신이 낳은 자녀들도 있지만 옳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시녀들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처음 레아가 얻은 4명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었어요. 그다음에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고요.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그 후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을 차례로 낳습니다. 자, 이들의 이름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아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이 사람 이름 아는데? 하는 분들이 있는지. 12명이에요. 1명은 알겠죠? 우리 수원명성교회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닌 친구들이라면, 우리 청년들이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입니다. 아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긴 그 유다랑은 다른 유다예요. 네. 아는 이름들이 좀 있나요? 혹시 이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몇 명이라 그랬죠? 12명. 10이라는 숫자 뭐가 생각이 나요? 네. 예수님의 12제자? 네. 누구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요셉과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열심히 자기 뜻대로 낳은 아들들인데 이들이 누가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된 경쟁심으로 태어난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러한 옳지 않은 행동의 결과로 나온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사용하신다니 괜찮나 보다. 악한 행동 해도 되나 보다. 잘못해도 되네. 실수해도 되네. 허물 많아도 되네. 죄 많아도 되네. 죄 지어도 되겠다. 허물 많은 건 괜찮아. 죄 계속 지어도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된다고 해서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악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잘못, 그릇된 행동은 그 자체로 분명히 잘못이고 그릇된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 경쟁심으로 낳은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허물이 많고 그릇된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나는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리가 없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있다는 이유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 분도 아니시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스스로 허물이 있다고 여기시나요? 자신이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 허물 그대로, 그 실수와 실패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허물 많은 자도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여기는데,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여기는데,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용하신다면,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한 나를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실수와 잘못이 가득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과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겠어? 어이구, 쓸모없는 사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며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 중에 이런 실수를 참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숙하게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접니다. 제가 그래요. 네, 저기서 장로님 한 분께서 이러시는데, 네,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런 실수를 참 자주 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말 몇 마디 하고 일을 몇 번 같이 하고 나면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성도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 안 쓰시겠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왜 쓰시겠어?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사람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야. 저는 이런 마음들을 참 쉽게 자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그렇다고. 본인들이 다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다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 그런 사람들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 안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그들의 허물조차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한 저의 그런 잘못된 마음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실수와 잘못이 있는데 무조건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덮어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적하게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실패가 가득하지만 죄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신 것으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허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한 걸음 물러서서 방관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러한 나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하심을 믿고 쉽게 누군가를 또 누군가의 모습과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 우리 청년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